오늘은 23페이지 챕터 2 건강한 목장교회 세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건강한 목장교회 세우기. 건강한 목장교회, 목장 모임이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모임이 잘 안 돼서 속상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한두 명이 있더라도 좀 건강하게 목장교회를 모임을 좀 세워나가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한두 명이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한 목장교회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되심의 역사에 복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목장교회, 목장 모임이 다른 소그룹이 아니고 취미 모임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계모임도 아니고 친목 모임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두 명이 모여 있어 그렇게 모임이 시작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주되심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러하니 거기에 순종해 나갑시다 하는 이런 복종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목장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 잘 지내고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신앙을 갖고 잘 생활하면 되지, 또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나랑 틀린 분도 많고 자라온 습관, 성향, 신앙 다 다른데 어떻게 가족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목자가 그런 부담을 가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섬기겠습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보듬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 또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가 있어야, 형성이 돼야 건강한 목장교회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구성원들이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2080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공동체가 크더라도 그 공동체 소속된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간다, 이런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자들이 우리 교회 전체 한 20%가 될까요? 근데 그 소수의 목자 리더들이 나머지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크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교회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면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그분들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건강한 목장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사역이라고 해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찬양부장, 그랬죠? 지난번에 찬양부장. 그 다음에 또 계산이 또 빠르시고 세매 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회계부장 이렇게 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하고 좀 얼어붙은 분위기를 깰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커,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친교부장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은사가 있으셔서 기도 제목을 듣고 다 쓰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 은사를 활용해서 기도부장.
이렇게 그 안에서의 사역들을 좀 맡길 수 있으면 건강한 목장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건강한 목장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 5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죠? 친숙함의 경험이다. 친숙함.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친숙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등 극복의 경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렇게 모였을 때에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경험들이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형성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구나, 우리 목장의 목자구나, 서로 이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렇게 경험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사역 경험이 있습니다. 사역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장 교회 안에서 사역이 잘 분배가 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목장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해도 되겠다라는 목자의 판단이 있고, 본인도 그런 어떤 열정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지원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마지막 5번째가 배가의 경험이다. 이 배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딱 나눠서 다른 목장으로 분리시킨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자연 성장에 대한 결과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저 사람은 우리랑 맞지가 않아,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나눠서 따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향과 성격과 모든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은혜 받고 너무 모이기에 힘쓰고 점점 더 기쁜 공동체로 성장을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막 20명이 막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중에서 새로운 리더를 이제 뽑아서 목자 훈련을 받게 하고, 그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배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장 교회가 사실은 셀이라고 하는 셀처치 개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생명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성장해서 배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주대심을 복종하고 영적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가가 되는 어떤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장 교회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오늘부터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친숙함, 두 번째 갈등 극복, 세 번째 공동체 형성, 네 번째 사역 경험, 그 다음에 배가의 경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건강한 목장 교회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그냥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공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깨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성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FM이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장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은사가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다듬어지고 훈련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뭐 율법주의라든지 형식주의라든지 또 자신의 공로라든지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건강한 세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어떻게 돼요?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잖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세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장교회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늘 잊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장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 이것들이 이 목장교회 안에서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과 유행에 따르는 것과 그렇게 추구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날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양쪽 날개 또 한 날개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서 목장교회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 신앙의 수준과 환경과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 가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훈련 받으면서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기도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구역이라고 하든지 이제 명칭은 구역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역 모임 하면 막 정말 북적북적하고 막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뭐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되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다, 지금은 못 모인다, 지금은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건강한 소그룹을 포기할 것인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 양육의 원리가 있고 소그룹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12명과 함께 지내시면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고 느끼고 듣고 삶을 살게 하시면서 성장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동안에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성장 안 했잖아요. 좀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하고 그렇게 복음에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목장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이렇게 신앙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에 정말 보고 듣고 배우고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체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포인트에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나누게 되면 힘들 때도 있었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도 있었지 하면서 하나의 영적 스토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이렇게 되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목장교회 하기만 하면 이렇게 다 신앙이 성장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단식의 성장을 꿈꾸면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훈련받기 위해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3페이지 보시면 암송 요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암송하지 말고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목장교회 안에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성장한 교회가 건강한 목장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목장교회는 살아있는 세포와 같습니다. 세포는 탄생과 더불어서 계속 변화의 과정을 거쳐 소멸기에 이르게 되고 분열을 통해서 재생산에 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장교회도 새롭게 출범한 후에 고정된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배가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은 5가지 있죠. 첫 번째 친숙함의 경험, 두 번째 갈등의 극복, 세 번째 공동체 형성, 그 다음에는 사역 경험을 하고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배가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친숙함의 경험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목장교회가 처음 출발했을 때, 또 이제 배가를 해서 새롭게 출발했을 때 첫 목장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새롭게 만났어요. 분가를 했어요. 또 새 출발을 했어요. 목장원들이 서로에 대한 무엇을 갖고 있어요? 네. 호의, 관심.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낯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낯설음을 갖고 있고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친숙함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관계를 맺기 있어서 단점은 최대한 안 드러내게 하고 장점만, 잘하는 것만 부각시키게 하기 때문에 어떤 교제가 어렵다? 투명한 교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투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이분이 어떤 성향인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집중 탐구해가지고 집사님 한번 쭉 인생 스토리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친숙함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낯설고 조금 쭈뼛쭈뼛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지. 우리 배가를 했는데,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 초점 및 성장 과제 보십시오. 1번. 자, 이 단계에서는 목장교회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가를 물으며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목장, 낯설고 좀 이렇게 좀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는 잘 오픈하지 않으니까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여기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이 목장교회 모임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목자는 목장원들이 무엇을 갖도록, 여기에서 이게 또 미스프린팅 됐는데요. 소속감을 갖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했는데 말이 많이 빠졌죠. 나중에 목사님들 편집 과정 통해서 다시 수정하시길 바라고요. 목자는 목장원들이, 그러니까 이 단계에선 소속감을 갖도록 세심한 관심. 예를 들어서 오동산에
이 목장인데 거기에 대한 소속감, 자신감 이런 것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칭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동산의 1목장, 오동산의 2목장 이렇게 하면 조금 딱딱할 수 있으니까 오동산의 이쁜이들의 목장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동산의 활력소 목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이렇게 예쁘게 짓는다면 우리 목장에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이 또 소속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1목장, 2목장, 3목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목장별로 이름을, 별칭을 잘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목장원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목장교회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감을 못 느끼면은 다음에 가지 2순위, 3순위, 4순위로 막 목장교회 모임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석도 자주 하게 되고 지각도 자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타고 그래서 계속 목자들이 끈질기게 스토커처럼 어디 있어요? 왜 안 왔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꼭 모여야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교회도 잠시 쉬는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시작할 때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소속감. 참 따뜻한 곳이구나. 내가 가서도 참 편안하고 좋은 영향들을 받고 오겠다. 이런 느낌만 주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친숙함의 경험을 위해서 주요 활동을 뭘 했으면 좋을까?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를 적극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여러 가지 손유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통해서 서로의 그 벽을 깨고 자기 미나토 할 줄 알지? 이거는 코리안 트래디셔널 놀이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이게 아니고 거기서 손유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콩콩콩콩콩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손유희. 아이스 브레이크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뭐가 유행입니까? 뭘 잘하죠?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도요. MBTI 검사가 할 수 있어요. 몇 개 질문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하면은 어떤 성향인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랑 성향이 똑같네. 그럼 I였어? E 아니었어? 하면서 외향적이었던 것 같은데 내향적이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재미로 해야지. 내 성향을 보니까 말이야. 내가 MBTI를 해보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그래 하지 마시고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 가지 아이스 브레이크를 활용하셔서 서로를 알아가고 소속감을 느끼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 문제를 포함한 간증을 자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새 가족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목장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 뭐 하는 데인가? 그건 좀 애매하다는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는 아닌 것 같고 얘기는 하는데 세상 얘기도 섞여 있고 뭘 하는 데인가?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복, 정말 기도했을 때 받았던 응답 이런 간증을 위주로 나누게 되면 이제 목장 식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새 가족을 포함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구나.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비슷한 경험도 있으신데 정말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 또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개개인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만 꼭 나와라. 그래서 그 모임 아니면은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생일을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카톡으로 선물을 준다든지,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선물을 한다든지, 또 비공식적으로 뭐 잠깐 찾아가서 선물을 딱 이렇게 건네주고 온다든지, 관심을 좀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목장교회 모임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주 목장교회를 통한 유익함이나 축복에 대해서 서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 간증, 또 영적인 유익, 이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닌 것을 뭐 정말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서 뭐 비록 많이 모이진 못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영적인 가족처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영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누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 바빠도 목장교회 목장 모임 좀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다,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친숙함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갈등 극복의 경험. 자, 이렇게 첫 출발을 잘해서 정말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말 재밌다, 모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갈등을 겪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맨 위에 보시면, 보통 목장원들이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의 단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면 인간적 실망과 함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때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목장교회 성숙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분이 있으면 우리 목장 모임은 성장이 없겠다, 너무 힘들다, 이 폭탄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폭탄 제거 반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제거할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가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와 생각들을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폭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거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또 다른 폭탄이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그거에 특화된 목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거에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폭탄이 들어와도 우리는 자신 있어, 제거할 수 있어, 한번 뭉쳐서 몰아내보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올해 이제 구역장이죠. 거기는 구역장을 하신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요, 항상 이렇게 웃고 계셔서 별명이 스마일이에요.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이제 젊은 사람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근데 이제 북적북적하면서 이제 재밌게 잘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이제 구역 안으로 들어왔는데 계속 뭔가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우리 구역 모임에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역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웃으면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좋죠, 네, 기도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구역장님이 그렇게 계속 받아주니까 지금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주의요, 빨리 없애고 빨리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 구역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구역 담당 목사에게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우리 구역장님 맨날 웃으면서 그래 하니까 그 새로운 교회에서 온 사람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구역장님도 옛날에는 정말 분위기 좋은 데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소풍도 가고 도시락도 싸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반찬도 안 싸우고요. 얻어먹기만 하고요. 막 이래, 어떻게 좀 잘라주세요. 다른 구역으로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구역장님께 맡기십시오. 구역장님이 다 보고 있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그 힘들게 하는 그분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역 모임에 못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스마일 우리 구역장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안 나오니까 찾아갔어요. 근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없는 척하고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대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한참 싸우고 힘들었대. 그걸 다 이렇게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이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구역장님이 얘기를 하면 완전히 그냥 알겠습니다. 순종파로 완전히 확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등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목장 모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폭탄 제거의 사명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장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고 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특징 한번 보세요. 목장교회 모임에 있어 목장원 각자가 갖는 기대의 차이로, 그죠? 뭐 생각의 차이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충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장원들은 목장교회의 의미에 대한 회의, 노골적인 비판 가할 수 있죠. 그 리더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왜 우리 목장님 왜 이렇게 해요? 다른 목장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막 비교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목장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어떻게 해요? 여기도 미스프린트예요.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빠졌습니다. 가로 이렇게 만드시고 디딤돌 역할을 목장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성장하는 전환기냐 아니면 침체하는 전환기가 되느냐, 갈등 극복을 위해서 정말 이 시점이 디딤돌 역할을 한다, 목장교회가. 그래서 초점 및 성장 과제 보세요. 첫 번째, 다른 목장원들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인가 묻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목장원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목자는 목장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단점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셨다. 그렇죠? 연약함과 단점을 서로가 보완해주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과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세 번째, 신뢰감 형성이 안 된 목장원들은 계속적으로 목장교회 모임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단계에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요 활동. 첫 번째,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맡길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을 나누는 시간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개인적인 문제들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보였었구나. 처음에 마음을 여는 것이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주고, 내가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해도 밖으로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안정성이 확보되면 얘기하게 돼요. 근데 우리 목장교회에서 믿고 얘기를 딱 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막 주일날 다 자기를 보는 눈이 이상하고 소문이 쫙 퍼지고 이러면 이제 목장교회 모임에 안 나오는 것이죠. 신뢰감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거기서 딱 나오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사역 나눔의 시간을 활용해서 정기적인 코이노니아, 언약, 교제의 언약,
목장교회에 대한 비전, 사역계획, 또 모임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나눔으로써 갈등을 넘어선 목장교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야외 모임 필요하고요. 수련회 필요하고요. 무슨 행사예요? 문화 행사입니다. 이것도 잘못. 분화 행사가 아니고 문화 행사. 같이 뮤지컬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연극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거기에 가로에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숙함의 경험, 두 번째 갈등 극복의 경험을 했으면 세 번째로 공동체 형성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의 경험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 배가의 경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경험서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